할렐루야. 오늘은 그런 내용이에요. 예수님이 드디어 목마른 자는 누구든지 내게로 와서 마셔라. 생수의 강이 흐르게 하리라. 그러면서 이것은 장차 성령님을 받을 것에 대해서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 크리스찬들도 이 성경 구절을 보면서 많이 눈으로도 읽고 귀로도 듣고 본문을 이렇게 들었지만은 우리가 성령님론에 대해서 많은 공부를 배웠는데도 불구하고 정확하게 와닿음이 없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 예수님의 매침의 메시지는 이 당시로 볼 때는 뭐예요? 이건 충격적인 거예요. 그 당시 문화대로 이거는 뭐예요? 영적인 어떤 토양에서는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 참 선지자다. 또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또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만약에 그가 그리스도라면은 왜 갈릴리에서 오셨느냐?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오셔야지. 이러고 그 잡으려고 온 사람들도 예수님을 잡으려고 온 사람들도 아직도 받아들이지 않고 돌아가는 걸 볼 수 있어요. 뒤에 보면은 돌아갔더니 어떻게 그냥 왔느냐? 이거 예수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대제사장들이 그랬더니 그분처럼 말씀하는 분들이 없더라고. 그랬더니 너희가 미혹을 받았느냐? 공무원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그렇게 미혹을 받은 경우가 있느냐? 이렇게 하는 그 예수님의 그 말씀에 전한 것에 대한 그 쟁론, 그 결과에 대한 쟁론을 볼 수가 있다 이 말이죠. 어떤 사람은 믿고 어떤 사람은 받아들이지 못하는 이런 상황이 있다. 오늘 성경적으로 풀어나갈 때는 그 예수님의 성령님에 대한 증거에 대한 그 반응이라고 볼 수 있고 거기에 대한 쟁론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저는 그래서 오늘 본문을 좀 이런 면으로 좀 생각을 해봤어요. 자, 여기에 우리 밭이라고 보자고, 밭이라고. 이 밭에 보면은 곡식도 있고 또는 잡초도 있고 잡초들도 있고 때로는 독초도 있지 않겠어요? 독초도 있고 식물에 해야 하는 거. 여기에는 흙도 있고 생명을 주는 흙도 있고 필요 없는 돌 같은 자갈들도 여기에는 산재되어 있다고 보는 것이 밭이라고 하는 것이. 아무리 잘 읽어 놓아도 그렇다 이 말이죠. 그 왜 제가 이 얘기를 하느냐 하면 예수님은 어떤 분이에요? 쉽게 말해서 우리 예수님은 모든 면으로 뭐예요? 완전하신 분이잖아요. 육신적으로도 인성적으로도 모든 면으로 100% 참 인성을 가진 참 사람이시고 신성적으로도 100% 완벽하신 하나님의 그런 걸 갖춰 있는 분이란 말이에요. 이런 분이 오셔가지고 이렇게 이스라엘에 와서 뭘 전하는 거예요 지금? 복음을 지금 전하고 계시잖아요. 이분은 굉장히 완전하고 능력이 있는 분인데 그러면은 여기에 있는 분들이 완전히 다 쉽게 말하면 복음적으로 KO가 돼야 되는데 그래야 안 그래요? 복음적으로 KO가 안 됐다 이 말이지. 그럼 이걸 뭐라고 그렇게 봐야 되냐 이 말이지. 자, 수고하고 목마른 자는 누구든지 내게로 와서 마셔라. 배에서 생수의 강같이 흐르리라. 이것은 장차 우리에게 성령을 주실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 내용이란 말이에요. 이 말씀은 이 당시는 뭐예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받아들이기 굉장히 어려운 말씀이에요. 근데 여기에서 어떤 반응이 일어났어요? 어떤 분은 예수님을 참 선지자라고만 봤어요. 그죠? 참 선지자. 신앙이. 어떤 분은 예수님은 뭐라 그랬어요? 그리스도님이다. 그러고 그리스도님이라고 제대로 인지했다고 보는 거죠. 어떤 사람은 또 이분이 그리스도라면은 왜 갈릴리에서 오셨느냐고 베들레헴에 와야지. 이미 예수님이 베들레헴에 왔다가 갈릴리에 오셨는데 언제 얘기를 하냐 이 말이지 이 사람들이. 그래서 지금 의혹을 한다 그럴까?
예수님이라고 인정을 하지. 성경도 알아요. 아, 그분이 베들레헴에 오실 분인데 왜 갈릴리에서 이렇게 하는 분도 있고. 다음에 예수님을 잡으러 온 뭐예요? 하졸들이라고 해요. 뒤에 보면은 하졸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도 뭐예요? 뒤에 보면은 뭐예요? 아, 예수님이 전하는 말씀이 처음 들어보는데 뭔가 대단하다. 뭐가 그 말씀이 뭐예요? 참 뭐 기독교 지금으로 말하면 은혜가 된다 그럴까? 그렇게 그런 말씀을 전하신 분은 내가 들어보지 못했다. 이렇게 감동을 받고 예수님을 찾지 않고 대제사장과 돌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다 이 말이죠. 그 위대한 생명의 말씀 앞에 뭐예요? 이렇게 받아들이는 사람이 뭐예요? 적잖아요. 받아들이는 사람이. 그리스도님을 보는 사람이 적고 여기는 선지자라고 보고 여는 의욕을 하고 이 사람들은 뭐예요? 아, 그분이 대단한 좋은 말씀입니다 하면서도 뭐예요?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 말이죠. 그 반응에 제가 여러분에게 어떤 본문을 놓고 강단에 서서 이렇게 말씀을 전한다고 말해요. 전하면은 저는 여러 가지 부족하잖아요. 뭐 인성적으로나 육성은 많이 부족한 가운데서 제가 전하면은 거기에 대해서 은혜 받는 사람이 있고 은혜 받지 않는 사람도 있고 뭐 거부하는 사람도 있으면 당연하잖아요. 왜? 저는 불완전한 목사니까. 그래 안 그래요? 그런데 이분은 완전한 목자장이시고 완전한 분인데 왜 이렇게 단번에 열매가 없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능력이 부족하냐 이 말이야. 왜 이렇게 하시느냐 이 말이지. 이 정도 이걸 긍정적으로 보면요, 여러분. 이 정도 반응도 긍정적으로 보면 뭐예요? 이것도 뭐예요? 큰 역사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당시로 볼 때는 이 정도 반응도 이거는 누구도 하지 못한 엄청난 반응이에요. 열매가. 그런데 엄청난 역사인데 왜 그분의 전지전능한 입장에서 볼 때는 왜 이렇게 쉽게 막 여기에서 1, 2, 3, 4 중에서 뭐예요? 아주 부분적으로만 은혜를 받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게 하느냐고. 100이라면 10 정도밖에 안 되잖아요. 요 본문을 볼 때에. 그 예수님은 실패자냐 이 말이지. 그렇게 완전하고 능력이. 그러면 예를 들어 내가 하나님 같으면 이것도 다 때려 부시는 거예요. 심령을. 말씀의 방망이로 또 성경의 능력을 해가지고 완전히 박살을 내가지고 요 말씀을 듣는 모든 그 사람들은 뭐예요? 적어도 30 내지 60 내지 뭐 100까지는 안 해도 98까지 뭐예요? 복음으로 박살을 내서 모두 다 예수님 보고 마이로도 마이가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그렇게 믿도록 완전히 여기가 다메섹이 되도록 완전히 막 때려 부시고 박살내서 그렇게 예수님이 참 제자로 만들지. 그 긴 서서 전하면서 그 긴 시간 말씀을 전하면서 그렇게 전하면서 어떻게 보면 수학이라는 게 100이라 보면 5, 10도 안 되는 이런 사역을 하실 수밖에 없느냐 이 말이지. 이 좀 생각을 좀 해보라는 얘기예요. 왜 그러냐 이 말이죠. 그냥 이거를 제가 그냥 쉽게 보면 이럴 수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든지 목마른 자거든 다 내게라도 마시라. 그러면 내게 배에서 생수의 강같이 흐르리라. 이것을 보내줄 것이 있는데 그 성령을 줄 것에 대한 말씀이다. 그런데 이러이러한 여러분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라고 믿은 사람이 있습니다. 두 번째 어떤 사람은 그 참선지자라고 받아들인 사람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그냥 그분이 갈릴리에서 왜 오느냐 베들레헴 의혹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분이 메시지가 굉장히 귀한 줄 알면서도 그냥 인정을 하는데도 그냥 이런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 반응은 각각입니다. 이렇게 끝날 수가 있다고. 에? 그러면은 그럴 수 있지만은 왜 그러냐 이 말이야. 답을 얻지만은. 예수님도 뭐예요? 100% 지금 그물을 던졌는데 100% 거두지 못했다 이 말이지. 우리가 이제 부흥사나 전도자나 뭐 선교사나 우리도 복음을 전할 때 한 자리에서 전할 때 100% 다 낚을 수 있다고 생각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예수님도 부분적으로 수확을 얻었다는 얘기죠. 이해가 돼요? 뭔 얘기를 하고 싶으냐면은 오늘은 예수님의 여러분이 물어볼게요. 점진적으로 수수하는 게 좋아요? 그냥 급진적으로 한꺼번에 수확하는 게 좋아요?
장단점이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 봐요. 생명의 성장이나 육신의 생명의 성장이나 또 이 예수님이 지금 복음 전하는 이 과정도 뭐예요? 점진적으로 수확을 하고 점진적인 성장과 점진적인 부흥을 하는 패턴으로 뭐예요? 가는 것이 보통 하나님의 패턴인 걸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갑자기 그냥 뭐예요? 다 그 의장에 있는 사람 100% 다 구원하는 그런 게 아니라 점진적으로 정복하고 점진적으로 구원하고 점진적으로 추수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 방법이 아닌가 하는 것이. 조금 이해가 돼요? 그 우리는 욕심이 많아가지고 뭐든지 한꺼번에 와장창 하려고 하는 게 있잖아요. 에? 그래서 낙심할 수가 있거든요. 그 왜 그럴까 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 왜 그럴까? 자, 우리가 하나님이 계시는데 왜 그러냐 하면 보세요.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 뭐예요? 선택자가 있고 유기된 자가 있잖아요. 다 모든 사람을 100% 선택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선택받은 사람이 있고 선택받지 않은 사람이 있어. 이해가 돼요? 다음에 보세요. 그런데 선택한 것도 있고 한 것도 있지만은 주님께서는 뭐냐면은 부르는 소명 시간이 달라. 소명 시기가 다르단 말이야. 소명 시기가. 부르는 시기가 다르다고요. 12제자도 한꺼번에 딱 뭐 부르는 게 아니라 하나하나 이렇게 찾아다녀서 모았듯이 구원받은 사람을 부르는 뭐예요? 시기가 다 달라. 그러니까 쉽게 말해 군대 영장 받고 가는 사람이 나이별로 차이 있듯이 그거 다르다 이 말이지. 응? 사이가 난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저절로 뭐예요? 자, 구원받는 세 번째 뭐예요? 구원의 시기. 하나님 입장에서는 뭐예요? 추수 시간이 뭐예요? 차이가 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 중에도 나중에도 뭐요? 예수님을 믿은 사람도 있을 수 있지 않겠어요? 한꺼번에 되는 게 아니라 말이에요. 시기적으로 구원받는 시기가 저절로 차이가 날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뭐예요? 언제나 또 하나 뭐예요? 여기 안티들은 복음에 대해서 뭐예요? 반대하는 안티들이 반드시 뭐예요? 안티자들이 뭐예요? 있잖아요, 지금. 여기 이제 제가 오늘 느낀 건 뭐예요? 대제사장과 뭐예요? 바리새인. 나 이들 보고 은혜 받은 게 있어요. 뭐냐면은 이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뭐예요? 예수님의 그 신유의 역사나 뭐 가르침에 대해서 듣고 보면서도 뭐예요? 이 사람들은 거부하잖아요. 그리고 지금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뭐예요? 하졸도를 지금 보내고 있거든. 그런데 그 하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은 거야. 야, 저렇게 말씀하시는 분은 없었어. 지금까지. 은혜를 받아가지고 예수님을 찾지 못하고 이렇게 내려가가지고 이들에게 책망을 받거든. 뒤에 장면에 보면. 그러면 제가 뭘 생각하냐면은 정말로 바리새인과 서기관하고 대제사장들이 예수님의 치유의 역사를 뭐 간접적으로 듣던 예수님의 말씀을 성전에서 들을 때에 하나도 이렇게 자기들이 오늘날로 말하면 은혜 받은 점이 0.001도 없을까? 도전받은 게 없을까? 이 질문을 내가 해본 거예요. 그런데 뭐예요? 있을 수 있다고 보는 거죠. 왜? 영의 존재고 양심의 존재니까. 자기들이 율법에 대해서 굉장히 완전히 빗장을 닫았지만은 그래도 예수님이 뭔가 외모를 보신다든지 목소리의 울림이라든지 가르침의 내용에 있어서 예를 들어 100이라 보면 은혜를 못 받아도 꽝은 아닐 거다. 이 사람들은 워낙 예수님을 찾겠다고 하는 목적만 가지고 문을 닫아서 그렇지만은 그래도 속으로는 저분이 뭐 번상한 분이고 뭔가 다른 분인데라고 좀 은혜란 말을 하지 마음을 보라도 그래도 0.01이라도 5%라도 은혜를 받았을지 않았을까? 그냥 조심스러운 추정을 해보는 거예요. 추론을. 근데 그걸 예수님을 교권을 지키기 위해서 죽이려고 해서 그걸 뭐예요? 빗장을 닫아서 그런 거죠. 닫아서 그런 거죠. 자, 하나님이 볼 때는 이럴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이 뭐예요? 이 구원의 역사가 뭐예요? 지금 구원의 역사가 지금 뭐예요?
아직도 뭐예요? 진행 중이잖아요. 진행 중에 있거든. 지금 예수님이 자 성탄을 하시고 지금 요단강에 세례 받으시고 12제자들 뽑으시고 다음에 이제 뭐 병자들 뭐 사마리아 성 전도하고 지금 오는 중이잖아요. 아직도 사역의 중이라고 할 수 있을까? 중기라고? 그리고 앞으로 뭐 십자가도 져야 되고 부활도 해야 되고 성천도 해야 되는 이 과정이 아직도 다 뭐예요? 완성이 되지를 않았다 이 말이야. 아직도 구원의 약속이 진행되어 가는 과정이 있어요. 그래서 결국 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때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는 뭐예요? 여기에서 소위 100% 구원의 역사를 이룬 게 아니라 이 모든 역사, 이 반대하는 대제사장들, 또 이 바리새인들 뭐 이런 공격을 받아가면서 뭐예요? 예수님의 그 구원을 이루어가는 그런 과정이잖아요. 그리고 아직도 이 사람들도 뭐예요? 이 과정 속에 여기에 오질 못했거든. 그냥 예수님의 가르침만 들었지 아직 예수님 부활 성취 여기에 대한 메시지를 듣지 못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뭐예요? 점진적인 은혜를 받을 수가 있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무슨 얘기를 하고 싶으냐면은 이게 뭐냐면은 하나님의 역사는 그렇다. 하나님의 역사는 예를 들어 내가 하나님 같으면 그런 것 같아요. 요단강에서 세례 받잖아요. 그 수많은 사람이 강경을 받잖아요. 그러면 뭐 하려고 또 40일 단식하러 빈대래 가요. 시간도 없는데. 바로 그냥 막 오병이어 나서 막 기적의 역사를 일어나고 막 이 대제사장 안티들 막 예수님 말씀해가지고 막 성령님의 능력으로 말씀에는 초전 박사를 내가지고 막 완전히 막 고을마다 막 다 뒤집어 놓고 막 이래가지고 거부하지 못하도록 하고 막 가는 데마다 예수님 보는 사람들마다 막 쓰러지게 하고 막 하나님이 하려면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가 있는데 하나님이 그런 강제적인 발동, 강제적으로 영혼을 낚아채는 그런 방법보다는 그 인격적이라 그럴까? 자유의지를 존중한다 그럴까? 뭐 점진적으로 역사한다 그럴까? 하나님의 방법적으로는 그런 식으로 종합해서 뭐예요? 의를 이루어 가시는, 구원의 역사 이루어 가시는 그런 방법. 좀 천천히 슬로우로 또 예수님만이 아니라 제자들 통해서 전도, 또 전도받은 사람의 전도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 역사의 끝날까지 구원받을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 당시도 그 당시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그런 거를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을 뭐예요? 고구마를 줄기를 뽑듯이 하나씩 뽑아가는 그 전 밭을 다 뽑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 구속론을 이루는 과정 속에서 그 시대별로 이루어야 될 구원받아야 될 택한 백성들을 하나씩 건져주면서 그러면서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제자들을 통해서 그들을 통해서 뭐예요? 때로는 반대하는 무리들 속에서도 뭐예요? 그러면서도 역사의 끝날까지 점점 이어가도록 그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가 있는 거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 볼 때는 뭐예요? 너무 서둘러 필요도 없는 것이고 또 이렇게 마치 원자폭탄으로 박살내듯이 수소폭탄으로 막 그 동네와 지역을 막 초토화시키는 그런 방법이 아니라 뭐예요? 전도에 밀어나는 것으로 때로는 순교도 당하면서 그러면서 알곡과 죽정이를 건지면서 쉽게 말해서 고날 거시대의 그 약사에서 이루어서 알곡을 구원할 사람들을 구원해서 갈 수 있는 그런 길을 하나님 인내를 가지고 꾸준하게 마치 말해서 전도자를 통해서 또 성경을 통해서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많은 사람을 통해서 그렇게 이렇게 적은 것 같지만 그렇게 이루어 가시는 종합적으로 해서 이루어 가시는 그런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왜? 그들에게 또 이게 뭐예요? 어떻게 보면 기회를 주잖아요. 회개할 수 있는 기회도 주는 것이고 그래서 진정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십니다. 이거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거고 하나님만이 답을 얻을 수 있는 거야. 저도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이렇게 하시는 이런 방법을 미련하게 이렇게 왜 하실 필요가 뭐 있냐? 따지고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 죽을 필요가 뭐 있어요? 에?
안 죽이고도 얼마든지 그냥 구원시킬 수 있는데도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은 그러니까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기독교로 뭐 한국 기독교도 뭐 초창기 때는 막 뭐 6.25를 통해서 교회가 부흥됐습니다. 6.25를 통해서 70년대에 막 대부흥이 일어났습니다. 막 2000년 이때다가 요즘은 또 어려워지잖아. 이때 막 역사가 또 세계를 전도하고 막 나가듯이 지금 좀 주춤하잖아. 이런 과정이 슬퍼만 하지 말아라 말. 이런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뭐예요? 택한 백성을 아까 얘기했잖아요. 선택받은 사람을 선택을 하고 그 시대에 필요한 사람을 뭐예요? 그때에 필요한 사람을 구원해 주시고 또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을 세워서 또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또 전도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그리고 그런 가정 속에 또 뭐 주의 종들도 세우고 이래가지고서 하나님이 그 구원의 그 완성 이미 예수님이 시작을 이루어졌지만 구원의 열매 부흥의 완결 그걸 하나님이 이루어가고 있는 과정이다 이런 얘기. 막 기적적인 방법 예를 들어서 뭐 오늘도 그런 게 있더라고. 전도하는 그 극동방송을 잠깐 들었더니 그 신길교회에 있어요. 신길교회 제가 한참 하늘산 부흥회를 갈 때에 그때 막 국민일보하고 막 내가 신문이 많이 날 때요. 그랬더니 문자가 왔어, 전화가 왔어요. 내가 내 책이 있으면 책을 보내주고 또 뭐 테이프 그 설교 그 당시 테이프 있으면 좀 보내달라고. 쉽게 말해 그때 그 이신웅 목사님인가 그분이 김신웅 목사님 하여튼 그분이 그 성령님 운동할 때란 말이야. 그래서 이제 나를 체킹을 하려고 그런 것 같아. 그래가지고 어떻게 됐는데 안 돼서 알고 봤더니 그분 사모님이 성씨더구만. 그 사모님이 신길교회 크잖아요. 지금 그 왜 저 총리님이 이름이 뭐예요 그분이? 김민석 총리님이 그 안수시사잖아요. 그 교회가 큰데 그때 내가 부흥회를 가서 해야 되는데 근데 그 새로 오신 목사님이 이제 사모님 건강을 위해서 탁구 치러 갔다는 탁구 치러 갔는데 전도를 안 했대. 그 관장이고 뭐고. 그러다가 이제 관장님을 하나 전도를 했나 뭐 해가지고 전도했대요. 그래가지고 그제 그 중에 이제 탁구 치러 온 사람이 애기 뵌 사람한테 교회에서 이제 생명탕 30만 원을 줬다는 거야. 30만 원을. 그래 큰 교회에서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애기 나가지고 왔더라네. 그리고 관장님이 30명을 데리고 왔더래. 교회에 그 전도하려고 하면서 그러니까 입만 전도하는 게 아니라 그 목사님을 보내가지고 그 목사인 줄 알면서 이렇게 하면서 그 생명의 고기를 그 생명의 사람을 낚는 그런 그 여러 가지 방법도 있잖아요. 돈도 줘야 되고 또 찾아가야 되고 또 친밀해져야 되고 그 관장이니까 그 체육관에 유익도 줘야 되고 그러면서 또 복음을 막 너무 노골적이 아니라 슬며시 하니까 하나님 역사에 전도가 되냐. 그런 것처럼 하나님은 교회의 그 부흥도 하나님이 그 인간의 힘으로 안 되는 거예요. 목사님 하나님이 하시는 그 방법이 있다고. 낙심하지 마세요. 하나님 원하는 방법이 있다고. 그런 식으로 해서 신묘막측하게 하나님의 백성을 기가 막히게 뽑아. 알고 그 뽑고 선택한 사람 뽑고 성민을 뽑고 때로는 박해자를 통해서 뽑고 그래서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고 우리가 볼 때는 실수하고 가고 답답하고 이런 것 같은데도 그래도 하나님은 기가 은혜 안 받는 것 같은 그 사람을 오히려 나중에도 훌륭하세 이렇게 이루어 가시는 분이 뭐냐 하나님의 역사다 이 말. 그것이 늦어지는 것 같은데 빠른 수 있고 미련한 것 같은데 지혜로울 수 있고 또 그렇게 해야만이 하나님 입장에서의 구속자를 알고 그걸 다 곳간에 채우시는 역사를 이룰 수 있는 그 방법을 쓰신다.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쓰신다. 비유하는 것도 뭐예요? 예수님의 비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택한 백성 깨닫게 하기 위해서. 또 왜 그래요? 하나님이 택하지 않은 백성은 뭐예요? 깨닫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게 구원의 하나 예수님의 비밀이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이래도 저래도 그냥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 전후하시면 안 돼요. 할렐루야. 지금도 할렐루야. 지금도 여러분 예수님처럼 너무 욕심내지 말고 여러분 서서 뭐예요? 뭐라고 얘기해요? 목마른 자들에게 뭐예요? 누구에게 오라고?
예수님에게 오라고. 그래야 뭐예요? 생명수가 있다고. 생명수가 없고 여러분이 배에서 강같이 흐른다고 라고 전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 열매는 뭐예요? 우리가 열매가 아니라 그분이 열매를 맺는 거라. 아시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래도 감사하고 저래도 감사하면서 늦어지는 것 같은데도 더 빠른 것을 볼 수가 있잖아요. 그게 어떤 구원 사역에, 그러니까 안티들도 생기고 뭐 신이 죽었다고 니체 같은 사람이 꼬락선이 없는 말을 하고 뭐 별 사람들 다 있잖아. 그래도 그런 속에서도 개는 짖어도 천국 열차 구원 열차 달라가듯이 그런 과정 속에서 다 배도자도 나오고 속에서 이루어간다 이 말이에요. 자, 다시 한번 디플레이. 자, 아무리 좋은 옥토밭에도 뭐예요? 알곡도 있고 죽정이도 있고 잡초도 있고 뱀도 기어다니고 그 흙이 좋은 지렁이라든지 이 두더지도 땅을 파가지고 산소를 주는 그런 것도 있듯이 흙도 있고 돌도 있는 거야. 아무리 좋은 밭도. 오늘날 세계에 뭐 아무리 이스라엘 나라 서 있어 미국 뭐 아무리 좋은 뭐 이스라엘 뭐 사우디아라비아 자기들 큰 소리 쳐도 거기에도 뭐예요? 영적으로 볼 때는 좋지 않은 게 많이 있다는 거예요. 완전한 사람. 여러분 심령의 밭도 마찬가지라고. 사람의 심령의 밭도 그렇다 이 말이야. 그래 이해가 돼요. 그래 두 번째로 예수님이 그 위대한 본질적인 말씀. 누구든지 목마른 자들은 다 내게로 와라. 그러면 그 내가 생수의 배에서 강같이 흐르게 할 것이다. 그 성령을 받을 것이다. 그 놀라운 그 본질적인 말씀 앞에 많은 사람들은 뭐예요? 여기에서 열매가 없었잖아요. 그리스도다라고 물론 아직도 예수님이 구원의 완성을 이루어간 가정이지만은 수학적으로 볼 때는 그렇게 완전한 자로 볼 때는 글쎄 몇 사람 정도일까? 이렇게 사람을 세울 수밖에. 동일한 시간에 말씀을 듣고 그 중요한 말씀을 듣고도 이해도 못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래 이 자체가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로 봐야 되지. 여기가 와장창 중창 깨지는 그 전도 방법, 목회 방법이 좋은 것만 아니다. 이런 많은 속에서도 뭐 이런 완전하신 자의 목소리를 듣고도 뭐예요? 은혜 받는 사람은 좁은 문이라 그랬잖아. 적을 수 있다는 것이 오히려 하나님의 구령자를 수수하시는 방법이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도 전도하든 뭐 부흥이라든 설교하더라도 왜 수학이 너무 없다. 그분은 추수는 그분이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왜 그럴까요? 아직도 예수님은 구원의 역사를 과정 속에 있고 복음서가 이루어지는 과정에 있잖아요. 이런 속에서 그때마다 이루시는 하나님의 백성들, 그때마다 그 양식이 필요한 사람들을 사도들을 세우고 또 뭐 나중에는 바울린도 깨어서 사울도 깨어서 역사를 하고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원하는 그 시대별로 그 기간별로 그 수확하시는 그 역사를 한꺼번에 아니라 좀 늦는 것 같아도 점진적인 방법으로서 그 수확하시는 하나님의 그 지혜, 하나님의 그 탁월한 구령의 섭리의 방법을 그 마치 말하기가 우리가 뭐 심장이 우리가 이성으로 전혀 상상하지 못하는 그런 역사. 봐요. 쉽게 말해 신비잖아요. 이들이 대제사장 바울 이런들이 바리새인 배반을 해야 십자가에 돌아가실 거 아니야. 이런 족소를 통해서도 뭐예요? 거대한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의심할 필요는 없다. 그런 거로 우리는 뭐예요? 예수님처럼 서서 누구든지 목마르고도 내게로 와서 마셔라. 생수의 강이 있으리라. 성령님을 받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길과 진리의 생명을 얻을 수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면 그때마다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열매를 또 주시고 하늘과 땅에 여러분들에게 기름 부음을 주실 줄 믿습니다. 열매에 너무 쉽게 말해 예수님께 열매에 그 예수님이 지금 한꺼번에 능력을 확 쓰게 박살을 내고 이 사람들 다 알 거 아니야. 한꺼번에 그냥 처음과 끝과 속과 그걸 다 알고 있는데도 뭐예요? 그냥 박살내고 깨트리고 막 넘어뜨리지 않았다고. 그냥 저들끼리 떠들든 뭐 비틀거리든 뭐 쟁노를 하든 말든 뭐예요? 그 조연하게 그냥 내버려 뒀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여유 있게 갈 길을 가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어떻게 보면 이게 참 예수님 정말로 대단한 분 아닙니까?
내가 예수님 같으면 이거 완전히 막 초토화시키고 박살을 낼 텐데 그거 다 알면서도 그냥 내버려 두고 의연하게 그 길을 마치 뚜벅뚜벅 하면서 복음을 전하시고 자신이 메시아됨을 증거하는 그 예수님의 그 모습이 정말로 전도자의 모습이고 하나님의 모습이고, 우리가 여러분 공부를 하든 사업을 하든 목회를 하더라도 이런 너무 쓸데없는 힘이 들어가잖아. 너무 막 빨리 와장창 돈을 벌이게 해야 되겠다. 빨리 내가 막 좋은 사람 만나고, 빨리 내가 건물을 짓고 부흥되고, 빨리 막 하고, 막 내가 막 슈퍼스타가 되고, 막 이래야 되겠다. 이렇게 하는 방법으로 하나님이 잘 역사를 안 하나. 물론 베드로는 한 번에 3,000명 깨는 역사도 하지만은 대체적으로 뭐 야금야금 조금 한 사람 한 사람 아주 그 점진적으로, 아주 서서히 점진적으로 밀물과 썰물듯이 본 여름 가을이 오듯이 살며시 그렇게 주님은 정복하고 나아가는, 한 사람을 통해서 12사람을 통해서 70 통해서 그렇게 나가시는 그런 그 혼성과 자세로 여러분이 신앙생활하고 사업을 하고 또 뭔가 삶을 헤쳐나가면은 뭔가 좀 스트레스 안 받고 뭐 족하면서 뭐 빈부에 처할 줄도 알고 자족하면서 좀 이렇게 여유 있게 막 자기를 뽑지 않고 막 이렇게 좀 뚜벅뚜벅 갈 수 있는 이런 예수님 스타일로서 여러분이 신앙생활과 목회와 선교와 사업을 할 때에 수확이 없는 것 같아도 수확이 많고, 수확이 많은 것 같아도 수확이 없을 수도 있고, 추수는 하나님이 한다는 걸 보면서 여유 있게 찬양하면서 이거를 정말로 나갈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이라고 축복합니다. 이 하나님은 실수하고 연습하지 않고 신묘막측하게 여러분을 통해서 일을 하시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계시고 있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언젠가 가면 또 한꺼번에 하나님께서 놀랍게, 지금은 내가 성냥불 같지만은 이제는 별빛같이, 이제는 달빛까지 태양같이 비추는 사역의 열매를 하늘과 땅에서 빛나게 하실 수도 어떻게 알겠어요. 할렐루야. 아버지 여유 예수님 오소서. 임마누엘 우리 주 예암뜰에 오셔서 기도 들어 능하신 주께서 크신 일을 행해요 간구하는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예수님 오소서. 임마누엘 우리 주 보좌를 떠나서 사람 입은 높은 자 낮춰요 비천한 자 높였네. 만민 위에 오셔서 사슬을 풀어주소서. 예수님 오소서. 임마누엘 우리 주 죄악된 세상에 속죄주러 오셔 주님 자 먹여요 병든 자를 고쳐요 천하만민 돌봐요 빛의 길 가게 하소서. 예수님 오소서. 임마누엘 우리 주 이곳에 오소서. 기도 응답 주소서. 능하신 주께서 크신 기적 행해요 간구하는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주여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한꺼번에 밥을 다 잡수시는 분이 아닙니다. 밥상 차려놓은 거, 부피 음식 차려놓은 거 한꺼번에 다 드시고 그냥 바싹 물려라고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하나 드십니다. 하나하나 접수하십니다. 하나하나 보시고 평가하십니다. 여유와 지혜롭게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기어이 놓치지 아니하고 말씀에 하나님이여 이 투망으로서 결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놓치지 아니하고 큰 그물에 건져 오시는 말씀의 그물에 건져 주시고 시대마다 때마다 전도자를 세우시고 목회자를 세우시고 신학자와 선교사를 세우시고 현대판 대제사장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철학자들 하나님이 안티들 넋두리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이 신은 죽었다고 하는 개망 같은 소리를 하고 있고 하나님 아버지여 이럴 때일수라도 주님은 전혀 상관함이 없이 추수하십니다. 영혼을 추수하십니다. 신비한 방법으로 검져주십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의 고구마를 다 뽑아서 알곡에다 넣고 계십니다. 여러분 여유를 가지십시오. 하나님은 일하시는 분입니다. 추수의 열매를 맺는 분입니다. 이삭을 때로는 죽게 하십니다. 때로는 밭을 30평을 때로는 10,000평을 때로는 10,000평을 10만 평을 구두와 추수하듯이 주님이 역사하십니다. 할렐루야.